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목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가운데 맞이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망의 눌림 가운데 맞이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이 부활절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맞이했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분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을 준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맞이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27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주께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내 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인데
내 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수월이 뭐지요? 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 구약시기로 표현하면은 이 사망 가운데 들어온 거죠. 내 혼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이 뭐죠? 이게 부활이죠. 부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평생 배웠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의 주류가 두 파로 딱 나눠지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5파로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가 있었죠.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지서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만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활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이 부활이 없나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부활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했죠.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7형제인데 7형제 중에 맞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에 의하면은 둘째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유산을 물려줘서 형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첫째도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또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죽고 몇째까지 죽었다고요? 7째까지 다 죽고 이 부인은 애도 낳지 못하고 끝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슬라이드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실 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죽은 자로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로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로 얘기하잖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으면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올 때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분들이 이 안식일에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죠. 뭐를 가지고요?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뭐를 발려야 된다고요?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않게. 그러니까 이 향유를 바르는 그 자체의 의식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부활할 때까지 썩지 말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로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이미 부활하셨죠. 무덤에 갔더니 무덤 앞에 누가 있어요?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딱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있죠.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상황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또 한 번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하시고 며칠 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이 말씀을 알았다고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도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내가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에는 뭐예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열매가 떨어져서 날 때에 다른 모습으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눈치가 있으면 이것을 다 아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필이면은 왜 제3일에 부활하는 것이죠? 이 3일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이렇게 또 마가복음 16장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마태복음 마찬가지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며 할 때 이 안식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안식구 첫날 할 때는 정확하게 하면은 안식일들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은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 주중에 오는 안식일이 있고 명절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교절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언제 죽으셨냐면 안식일 전에 죽으셨죠. 무교절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안식일을 지난 후에 이제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 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똑같이 그냥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죠? 이 명절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죠. 왜요?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절기를 쭉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초국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지요? 바로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교절 전에 죽으셨으니까 이 안식일 날 부활하게 되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초복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곡식단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흔든다는 것은. 그리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깨우셨다. 여러분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서 깨우잖아요. 흔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시키실 때 깨우실 때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깨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나? 초복절에 부활하시는구나.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 뭐라고요? 초복절에 부활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었으면은 첫 번째 부활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언제 날이 밝나라고 막 그랬을 텐데 걱정과 염려 속에.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 즐거운 날을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은 이제 못 만나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귀한 날이 있는데 그날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구약에도 보면은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께서 누구를 살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분이지요?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그 심기를 건드려 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선포를 해버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께서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피난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르밧에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나뭇가지 줍는 여인과
소년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도망다니는 밥도 제대로 먹고 배고프니까 좀 나한테 좀 빵 좀 구워줘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기름통에 남은 기름과 밀가루통에 남은 밀가루를 해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없는 가운데 일리사에게 그 죽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몰라요. 성경이 너무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튿날 내려보면 또 밀가루 있고 기름병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 언제까지? 그 가뭄이 끝일 때까지.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사르밧가부가. 가뭄에는 살아났는데 아이고 가뭄에도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아들이 죽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한테 좀 원망스럽게 이렇게 죽이려고 뭐들어 살려줬어요. 그냥 가뭄에 죽여버리지. 이러니까 또 엘리야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 하에 가면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생님도 누구를 살려냅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렇게 구약에도 살린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에 성경에만도 죽었다 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나사로도 또 죽어서 나사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몸으로 죽었다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이세요. 마지막 살아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그것이 뭐라고요? 세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부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부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부활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때에는 뭘로 부활하는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부활하는 거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요란하게 재림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났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바로 뒤따라서
부활을 하죠. 이 육신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추구한 분들도 이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할까 못할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잘 믿건 못 믿건 다 추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바다에서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다에서 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바다에서 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정확히 보면은 바다 위에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럼 바다 물속에 있는 사람이죠.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분들은 바다 위에 있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가운데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있던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은 무엇이라고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담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큰 이렇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독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시켜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지요? 다스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한테 뺏겼거든요. 사망 권세를 뺏겼죠. 그런데 이것을 천년왕국에서 한번 해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해주시겠다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부활의 순서는 세 개가 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불신자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가운데 첫째 부활이 있고 좋은 부활이 있고 가장 좋은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천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닷속에 천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1차 목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로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지금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꿈꾸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등은 다 있어요. 등. 여러분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7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을 뭐라 해야 된다고요?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준비된 자, 그 준비된 자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성령.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그 사랑의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난 사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그 사랑의 열정이 붙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이 사랑이 있어서 자녀도 키우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이 사랑은 어떻죠? 한계가 꼭 드러나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 이 아가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참 좋은 부활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진정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사랑의 기름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시는데요. 오늘은 620장 찬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171장 찬송 171장입니다.